여러분 반갑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강해 설교에 대한 일반적 개요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주 교재를 주로 중심으로 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간중간에 다른 자료들을 또 첨가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교, 수없이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고 여러분들이 설교와 너무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생각하면 이 설교가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 나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어렵게 우리가 꼭 배워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설교에 대해서 강해 설교라든가 주제 설교라든가 설교에 대해서 배우고 나면 설교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 TV를 틀기만 하면 설교가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관련 라디오에서 나오고 수없이 많은 또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또 주일, 또 수요일, 금요일, 또 새벽에 수없이 많은 설교를 듣기 때문에 설교가 쉬울 수도 있고 또 나도 할 수 있다라고 그런 막연한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설교를 오래 하는 사람들일수록 설교를 또 어렵게 느끼기도 합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설교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연설이나 강연이 아닙니다. 주제 토론이 아닙니다. 어떤 엔터테인먼트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설교에 관한 책들도 많고 자료들도 수없이 많은데 이 설교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가 쉽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또 내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되는지 어떤 모습을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준비되지 아니하면 그냥 설교는 그냥 연설처럼 강연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고 그 말씀을 준비해서 성실하게 준비해서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 이게 설교인데 자, 오늘은 이제 설교 중에서도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제 강의 설교에 대해서 일반적인 개요 또 여러 학자들의 어떤 정의, 강의 설교에 대한 정의, 강의 설교가 무엇이며 대략적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주 교재인 강의 설교 헤던 로빈슨의 그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설교는 평생 훈련하고 평생 연습해도 부족하다는 그러한 자세,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자, 강의 설교는 이 본문, 텍스트 안에 여러분들이 성경의 66권 중에서 어떤 장을 선택하고 어떤 단락을 선택해서 그 패러그래프 속에 있는 그 텍스트 안에 있는 그 히스토리컬 이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먼저 기본적으로 이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강의 설교는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강의 설교의 원리를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적용하고 준비하려고 하면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역사적 그런 백그라운드를 자료를 통해서 주석에는 나와 있지만 또 더 풍성한 자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료를 찾는 노력도 또 시간도 들여서 배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왜 그 배경 속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셨는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그 자세, 성도들이 어떤 세상 문화와 연관이 되어 있고 어떤 것에 또 세상의 어떤 물결에 의해서 타락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면들을 연구하고 조사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각 구절이 있는데 각 구절을 또 말씀 본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또 어휘들 단어 중요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해야 합니다. 왜 이런 단어가 나왔고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어떤 중요도가 있는지 단순히 한글 번역으로 해놓은 것이 내게 느껴질 때 그 뉘앙스가 내 느낌의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멈추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어떤 말씀 단어 하나를 연구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깊은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어렵지만 원어도 공부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 말씀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원어도 공부하고 또 언어가 또 어렵다고 하면 최소한 또 영어라도 좀 공부를 해서 영어 성경도 조금씩 볼 수 있으면 좋겠고 또 주변에 있는 영어를 좀 하는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구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것도 다 노력이거든요. 이게 강의 설교를 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본문 안에 있는 그 얘기 흐름, 내러티브가 있는데 이것이 내포하는 그 신학적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저자를 사용해서 이 주제들을 그 백성들에게 그 전하시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를 파악해내는 것. 자,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좀 머리가 아플 겁니다. 설교 쉬운 줄 아는데 구역예배 공과 보면은 뭐 다 나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와 있는데 그건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런 뭐 구역예배 설교라든가 이런 설교집들은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요즘 뭐 음식을 시켜 먹지 않습니까? 주문해가지고 그러면 배달 오듯이 그냥 펴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데 설교를 내가 준비해서 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남이 이제 정확하게 모든 걸 준비해가지고 그냥 읽거나 그것을 또 전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거룩한 작업이에요. 거룩한 노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본문과 함께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죠. 베이직한 그런 메테리얼들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주석서를 또 기본적으로 봐야 됩니다. 주석서를 보는 이유는 이 테두리죠. 뭐 신학적 테두리라든가 이런 또 이단으로 빠질 수 있는 또 자기 생각에 빠질 수 있는 것을 차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학자들이라든가 여러 주석가들이 또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석서를 봐야 되고 또 이제 설교하려고 하는 내가 설교하려고 하는 책이 있어요. 뭐 요한복음, 뭐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창세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책들에 대해서 해설해 놓은 해설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또 참고를 하면 좋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해설서라든가 이런 자료들을 선택할 때 또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아무 책이나 그냥 본다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저자의 그런 신학적 어떤 특성, 색깔 또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또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당시 이제 사람들의 그 생활상, 풍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을까? 지금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음식의 개념과 그 당시 예수님 당시라든가 구약 상황에서의 그 음식에 대한 개념, 뭐 이런 태도는
아주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자, 탐식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대해서, 성경 탐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자, 탐식, 음식에 대한 욕심인데, 이제 중세 이후에 그 그림, 성화들이라든가 이런 그림을 보게 되면, 탐식에 대한 그림, 그 차려진 상의 음식 종류를 보니까 한 4가지가 차려져 있어요. 자, 4가지 음식이 놓여 있는데 그것을 탐식한, 제목이 탐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먹는, 우리가 가서 뭐 식당이라든가 예를 들어 봅시다. 뭐 한정식 예를 들어 봅시다. 그 다음에 뭐 그 회집에 갔을 때 그 나오는 그 사이드 디시 뭐 엄청나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건 그 당시와 비교해 보면요, 뭐 탐식 중에 대탐식가에 우리는 지금 종류가 어떤 곳은 뭐 30가지, 40가지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당시의 그림들 보면 탐식가들이 한 4가지만 놓고 먹어도 탐식가라고 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의 풍습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음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옷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또 사는 어떤 패턴 이런 부분들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예를 들어서 기도에 관한 교훈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지 않습니까? 예화를 들 때 친구가 다 자고 있는데 빵을 빌리러 옵니다. 쉽게 말하면 밥을, 우리 한국 상어는 밥을 좀 달라고, 남아있는 밥 좀 달라고 옵니다. 근데 다 애들도 자요. 친구가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비해 놓은 것이 빵이 없어서 빵을 빌리러 왔습니다. 정말 싫잖아요. 뭐가 싫은가요? 지금 상황으로 생각하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냉장고에 꺼내가지고 또 밥솥에 있는 거 뭐 이렇게 주면 될 수 있는데, 뭐 전기불로 다 켜지기도 하고, 모든 게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좀 불편해도. 그러나 그 당시의 상황으로 가면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켜는 이런 전기불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옛날 시골에서 우리가 등 켰지 않습니까? 기름을, 석유를 내가지고 또 뭐 호롱불이라든가 뭐 여러 등을 켰는데, 그런 식이죠. 올리브유에 그 심지를 박아가지고 불을 끄게 되면 이걸 다시 불을 사르기 위해서는 아주 큰, 아주 힘든 일이죠. 그게 아주 보통 일이 아닙니다. 불을 다 껐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집 형태가, 보통 평민들은 이제 방 하나에서 가족들이 함께 지냈는데, 엄마 아빠가 제일 안쪽에서 자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들이 쭉 문 앞에까지 삽니다. 그런 상황에서 친구가 빵을 달라고 왔을 때 불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가다가 아이를 밟을 수도 있고 아이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켜는 그 과정이 얼마나 난감한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을 배경을, 풍속 같은 이해를 하게 되면, 기도와 관련돼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때 다가오는 그 느낌이, 깨달음이 완전히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는 그냥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뭘 또 같이 해야 되냐면, 중요 단어를 아까 찾아야 된다고 그랬죠. 중요 단어를, 왜 이 단어를 썼는가? 창조하다, 봐라 하면 왜 이 부분에서 이 말을 썼는지 이 의미를 한 번씩 찾아봐야 되겠죠. 그래서 렉시콘이라든가 원문사전, 요즘은 이제 잘 해놓은 게 많아요. 번역해서 한글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찾아서 또 이제 거기에 텍스트 본문에 나오는 중요 단어 한두 개쯤은 찾아보는 것도 유익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본문의 내용을 현대적으로 또 재해석, 인터프리테이션 해야 되는데 다시 리인터프리트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듣는 청중들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의 이제 구약을 예를 들어서 구약을 설교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구약 상황 속에서 그 스토리가 있어요. 전개되는 게 에피소드 이런 게 있는데 구약의 내용만 계속 그 구약 상황으로 전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옛날 이야기책을 읽어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옛날 것이 지금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쓰여진 기간 그 타임이 최소한 2000년 전 이상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의 의무입니다.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현실감 있게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이제 재해석을 해 줘야 됩니다. 이게 참 쉬운 부분은 아니죠. 그리고 전하는 말씀이 현실적으로 듣는 청중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적용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피상적이고 어떤 이론적인 그런 면에서 끝나게 되면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뭔가? 왜 이 설교를 듣고 뭘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 줘야 되는 거죠, 설교자가. 제가 이제 오래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박사 과정을 할 때 제가 이제 가르친 적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함께 사석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설교에 대해서 자문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교리 설교를 자주 한다고 해요. 교리 설교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교리에 있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충고를 해줬습니다. 교리는 일단 딱딱합니다. 그런데 교리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원리가 있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 있고 거기에는 수많은 중요한 주제들이 있는데 이걸 교리를 그대로 하게 되면 성도들은 금방 지려집니다. 나 역시 교리 설교를 계속 듣고 있으면 중간에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저녁에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 요리를 하나를 준비를 해야 되겠다. 요리해야 되겠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마트에 가가지고 재료를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재료를 사가지고 예를 들어 파스타를 만든다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 바지락도 사야 되겠고 치즈라든가 또 파스타 면이라든가 또 필요한 야채라든가 올리브라든가 또 거기에 들어간 소스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사가지고 준비를 해와야 됩니다. 자, 준비를 해가지고 요리를 당연히 이제 맛있게 그런 레시피 따라서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입니다. 이것은 자, 재료가 너무너무 영양가가 많고 좋은 신선한 재료예요. 그래서 이게 신선한 재료를 그냥 가족들에게 그냥 나눠주면 먹겠습니까? 그대로 먹으라고 그러면 못 먹죠. 아무리 재료가 좋고 신선하고 영양가가 높아도 몸에 좋은 것이어도 요리를 해야 돼요. 그 재료가 정말로 조화를 이루면서 맛이 나고 또 플레이팅도 눈으로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예쁘고 맛있고 이런 요리를 하는 것은 그 요리사의 책임이죠. 그 사람의 책임이죠. 그렇게 해야지 가족들이 이 요리가 정말 특별한 요리다. 오늘 스페셜 요리다. 그러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설교도 같은 거예요. 자, 교리를 설교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교리가 설교 중에서 그 교리의 그 골격, 뼈다귀가 나오면 안 돼요. 교리를 설교하는데 교리가 아닌 것처럼 요리를 해가지고 쉬운 말로
또 쉬운 어떤 예화를 들게 돼서 그 교리를 설명하고 할 때 그 교리가 딱딱하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부담은 느껴지지 아니하고 그 교리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 교리를 삶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은요, 그 안에 있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내용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슈,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이슈와 문제들이 자기 생활에 내가 지금 직면할 어떤 문제, 어려운 또 문제에 어떤 답을 줄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자는 정말 많이 연구를 해야 되고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돼요. 말씀, 성경도 많이 봐야 되겠죠, 당연히. 자기의 어떤 고집, 완고함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신학자들이, 주의 종들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설교할 수 있도록 많은 자료들을 준비를 해 줬어요.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것만 좀 성실히 봐도 어떤 테두리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은혜롭게 말씀을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설교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면 남의 이제 설교를 늘 카피를 해서 그걸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게 습관이 되면 정말 발전이 없습니다. 발전이 없어요. 참고는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설교를 참고는 할 수 있는데 그대로 그냥 갖다가 설교를 내 것인 것처럼 하는 거, 이거 표절이죠. 그렇게 어떤 도움을 받을 수는 있고 예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할 수 있지만 그대로 가서 해버리는 것은 그 표절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는 것이죠. 자, 설교에 이제 아까 그 직접적으로 성도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주제를 내가 찾아가지고 연결을 직접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적용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또 주의할 점은 내가 선택한 본문 속에 있는 여러 주제들, 그런 이슈들을 억지로 현실과 연결하는 시도는 또 경계해야 됩니다. 성도들 상황이 이러니까 그 상황에 맞도록 그 내용 본문에서는 그 주제가 아닌데 그 주제로 그냥 꼬아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는 걸 봅니다. 조심해야 되죠. 특히 이제 옛날엔 지금 부흥사 시대가 아니지만 옛날에 부흥사들 설교를 들어볼 때 정말 엉뚱엉뚱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본문 한 줄도 읽어놓고는 다른 얘기 해버리는 경우, 이건 설교가 아닌 거예요. 본문을 텍스트가 말하게 하라. 제가 월터 브루그만 제가 부교재로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텍스트를 벗어나서 안 되는 거죠. 텍스트 본문을 읽어놓고는 본문과 관계없는 자기 얘기, 뭐 경험 얘기 이런 걸 하는 것은 그 감정 얘기지, 그 설교가 아닌 것이죠. 설교를 착각하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텍스트 주제 안에서, 그 본문 주제 안에서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강해 설교에 관한 그 여러 학자들의 일반적인 정의,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이제 몇 사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이제 앤드류 블랙우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학자는 강해 설교는 두세 구절보다 많은 연속된 구절들을 설교하는 것이다 라고 아주 기본적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강해 설교는 어떤 책을, 성경 66권 중에서 책을 한 권을 정한다든가, 뭐 요한복음이라든가, 또 뭐 사도행전이라든가, 구약의 뭐 출애굽기라든가, 뭐 레위기라든가, 이렇게 해서 연속성 있게 하는 것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또 여러 그냥 주제, 예를 들어서 기도에 대한 주제, 또 선상순에 대해서, 뭐 주기도문에 대해서 주제별로 하는 거, 이것을 이제 강해 설교라고 정의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리 렁거의 학자는 강해 설교를 위한 원리들이라는 책에서 다루는 성경 본문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본문을 다루는 방식의 문제라고 강해 설교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텍스트를 다루는 접근 방식, 그 방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당히 적절하게 표현했습니다. 접근 방식이 주제 설교와는 좀 다릅니다. 역사적 배경부터 본문부터 또 거기에 문자적이고 신학적인 이런 부분들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연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르죠. 다루는 방식이 구체적이 되고 전문적이 되고 세밀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설교라고 하는 설교들을 보면 강의 설교 아닌 설교들이 꽤 많습니다. 그냥 설명만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걸 강의 설교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자, 우리 교재인 헤던 로빈스는 강의 설교에 대해서 강의 설교란 성경 본문의 배경을 역사적으로 또 문법적으로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신학적 발굴을 통해서 알아낸 성경적 개념, 주제들, 즉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함으로써 성령께서 그 개념을 우선 설교자, 프리처에게 먼저 프리처의 인격과 또 경험에 적용하게 하고 또 마지막으로 설교자를 통하여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가장 적절하게 정의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프레드릭 메이어 이 학자는 강의 설교는 성경의 어느 일부분이나 성경의 특정한 한 권의 내용을 연속적으로 주석해 나가는 설교이다. 같은 말이죠. 자, 이제 문제가 다음에 조금 다루겠지만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 처한 현실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셨어요. 돌아와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삶을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한 권을 정해서 쭉 하다 보면 자기 교회에 처한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메시지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부분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또 절기라든가 절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별하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끝까지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절기에 관계없이. 이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J.D. 바우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강의 설교는 2절 이상의 좀 더 긴 본문에 기초한 설교이다. 또 주제와 대사 대지들은 선택한 본문에서 나와야 한다. 설교 내용은 다른 성경에서는 아닌 본문을 중심으로 전개해야 된다. 하나의 단일 목적과 주제로서의 통일성을 얻으며 과거와 현재를 모두 초점을 하되 통일되는 타원형의 도식을 제시한다. 그러니까 구약의 상황에서 그냥 끊어져서 단절돼서 현대로 연결되지 않는 설교가 아니고 다 연결되도록 한다는 거죠. 그 주제를 본문 텍스트 안에서 통일성을 이룬다는 거죠.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분도 좀 유명한 사람이죠. 강의 설교란 성경의 특정한 구절의 뜻을 그 회중의 필요와 환경에 맞추어 설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깨닫게 하는 프로세스 과정이다.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성경의 특정한 단락 구절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회중의 필요와 환경에 맞춰 설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말을 깨닫게 하는 과정이다. 깨닫게 하는 그 매개체가 바로 설교자라는 거죠. 그래서 데니스데이는 몇 가지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강의 설교는 본래의 저자가 본문에 기록한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한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텍스트 본문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한 본문의 내용, 그 저자가 기록한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저자를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분을 파악하지 않냐고 하게 되면 내 생각으로 설교 준비를 하는 거죠. 내 그냥 짐작에 살 수도 있습니다. 본문을 왜 기록되게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기록되게 하셔서 또 세대 가운데서 전파되게 하셨는지 알아야 되죠. 그 의도를. 두 번째는 성령께서 저자를 사용하여 또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는지.
성령께서 이제 또 역사하시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같은 얘기지만 제니시스에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본문서 기록된 세 번째는 진리의 말씀이 듣는 청중들의 상황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한다.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듣는 회중의 상황과 관련 연결해서 본문을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네 번째, 본문에 함유된 진리의 교훈들을 청중들에게 제시하여 그들이 실생활에서 적절히 반응하도록 하는 것이죠. 저 말씀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실패한 거죠. 설교에 대해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생활 가운데 어플라이, 적용하고 그것을 프랙티스, 실천하게 됩니다. 실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 또 내면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겨나고, 변화가 생겨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생겨나게 되면 성숙하게 됩니다. 성숙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성숙한 사람들이 감당할 때하고 어린아이 같이 믿음이 낮은 사람들이, 미성숙한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또 그들의 가치관과 헌신의 자세, 이런 모든 것이 바뀌기 때문에 말씀 준비하는 것이 아주 근본적으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의 진리와 설교자와 청중이 설교의 과정에 모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 중요한 말입니다. 성경의 그 본문 안에 있는 진리를 연구하고 파악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해가지고 설교자가 청중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럼 청중들이 그 설교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 거죠. 대신 설교를 같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설교 속에 빨려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 구약의 상황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신약의 상황 속에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재구성하는 거죠. 옛날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reconstruction 해가지고 재구성이라고 그러는데, 이 재구성 속에 성도 청중들이 들어오도록 해서 그 과정,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과정, 결국 인간이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적용하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 말씀 안에, 설교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자들은 웅변식 설교를 하는 걸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웅변식 설교가 많이 유행을 했는데 지금은 웅변식 설교를 잘 안 하죠. 웅변식 설교는 자기 혼자 하는 거,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도들은 구경하죠. 목소리가 좋다, 표현력이 좋다, 오늘 설교 내용이 좋네, 안 좋네,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설교자와 설교를 듣는 청중이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설교는 효과적인 설교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과정에 모두가 참여해야 됩니다. 설교를 주도하시는 성령님, 설교자, 청중이 함께 이제 참여함으로써 그 설교가 극대화되고 또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말씀의 능력이. 여섯 번째는 본문의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를 나열하면서 설명하는 것은 강해 설교가 아닙니다. 그냥 강해 설교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부터 한 줄 한 단어 설명이 나가는 것이 강해 설교라고 착각하는 경우인데 그건 아닙니다. 전체적인 주제가 있고, 아까부터 역사적 배경 얘기했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또 여러 중요한 또 신학적 어휘라든가 또 문학적 그 당시의 문학적 흐름, 그 문학적 장르라든가 여러 상황 속에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고 어떤 의미가 있고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로 해석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요한복음 1장 1장에 있는 내용들 그냥 쭉쭉 이렇게 설명해 나가는 거, 이것이 강해 설교 하나는 거죠. 일곱 번째, 본문 안에 내포된 교리들을 찾아내어 청중에게 제시하고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고, 그리고 교리가 요구하는 삶을 실제로 살도록 촉구하는 것이 강의 설교입니다. 네, 본문 안에 있는 그 교리는 결국 주제입니다. 주제를 청중들에게 쉽게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쉽게 이해하도록, 그리고 받아들이고, 또 그 주제가 요구하는 삶을 실제로 살도록 촉구하는 거죠. 여덟 번째는 설교자 자신의 생각을 본문을 통하여 나타내는 것은 강의 설교가 아니다. 설교의 본문을 통해서 자기 어떤 의도,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설교자들을 봅니다. 이 사람 자기 설교를 하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 연설하는 거죠. 말씀을 이용하는 거죠.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실수, 오류를 범할 때가 있어요, 설교자들이. 예를 들어서 회중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정말 말 안 듣고 또 말씀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설교 지금 이 강의 설교는 한 권의 책을 일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본문이 그 사람의 어떤 말하는 그 사람을 책망하고 그런 내용이 안 나오는데 거기에서 그런 내용을 억지로 만들어내 가지고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또 책망을 하려는 그런 것들,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는데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또는 이의적인 목적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교육관을 지어야 되고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데 헌금을 좀 많이 내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부흥사들이 그걸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지나치게 관계없는 예화를 드는 경우가 많아요. 자극적인 예화를 들고, 그래서 흑백 논리식으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느니 이렇게 하면 복을 못 받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많았는데 지금 그래도 덜하긴 하죠. 하나님은 그런 장사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배고프신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인 것처럼 복을 받니 하면서 그런 위협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복음의 의도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나친 본문과 맞지 않는 예화들, 어떤 자기의 어떤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자신의 상황에 맞추는 그 풍류적인 그 알레고리칼한 적용, 이 부분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풍류적 해석 아주 중세 때도 유행하고 그 설교자들이 굉장히 빠져들기 쉬운 게 이제 알레고리칼인 풍류적 해석입니다. 굉장히 쉽거든요. 그리고 뭔가 착착 맞는 것 같아요. 본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자기 생각을 하는 거 본문 던져버리고 자기 걸 가지고 하는 거죠. 알레고리칼하게 맞춰가지고 해석도 그렇게 해버리고 단어도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상황도 그렇게 자기 어떤 아전인수격을 하는 거죠. 신중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열 번째는 이제 본문의 배경과 중심이 나타내는 평범한 교훈을 아주 심오한 것처럼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미해가지고 해석하는 그 자의적 해석,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자의적 해석을 경계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구약의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마라의 선물이 나오는데 그 선물 해결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제 나뭇가지 하나를 던지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물을 고치신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외적으로 비주얼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상징을 사용할 수 있어요. 히스기야에게 그냥 고쳐줄 수 있는데 무화과 뭉치를 바르라고 그랬어요. 어떨 때는 소금을 뿌리기도 하고. 근데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온갖 해석을 다 해요. 일반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사인 같은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영예를 하고 뭐 어떤 해석을 가해가지고 이 부분이 뭐 엄청난 의미가 돼. 여러분 거기에서 조심해야 돼요. 이 이단이라는 사이비 유사 사이비들이 다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엉뚱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뭐 땅에 대해서 히브리 LH 뭐 땅에 대해서 뭐 땅이 이제는 요즘 그 유튜브 돌아다니는 그 이상한 사이비 유사 사이비 보면 뭐 땅이 이제 어머니로 해석을 해가 이게 이제 어떤 일반 문학에서 가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기가 막히게 이제 뭐 자기가 신학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을 다른 일반적인 교회 목사님들이 풀 수 없는 걸 풀었다 이렇게 유혹을 하고 하는데 기가 막힌 것이죠. 그래서 무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본문에 대해서. 구약 상황에서 그 에레츠 땅이 의미하는 기본적인 사전적 의미를 중요합니다. 이 부분부터 분명히 보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땅을 살려고 했던 이유라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떤 기업과 관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천국의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우리 일반적 해석인데 이걸 가지고 뭐 땅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가버리면 이제 진짜 이단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의적 해석 다시 한번 경계하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11번째는 강의 설교는 선택한 본문 안에 그 within the text, 본문의 틀 안에서 중요한 핵심 교훈들을 찾아내서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 본문을 벗어나게 되면 강의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본문을 벗어나려고 하는 그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이 너무 단조로운 것 같고 내용이 별로 뭐 그냥 크게 임팩트하게 뭐 던져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는 본문을 벗어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본문 안에서 그 주제들을 찾아내고 본문 안에서 그 핵심 교훈들을 찾아서 선포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본문 예를 들어서 한 본문 안에 뭐 주제를 2개, 3개 찾았어요. 4개 찾았어요. 그걸 또 간접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 같은 거 찾을 수도 있잖아요. 구약 신약에서 함께. 그러나 이제 주제들, 메인 them에 대해서는 없는 걸 갖다 붙여서는 안 되겠죠. 주제, 텍스트를 벗어나서. 12번째는 강의 설교는 본문안 그 밑에 근저에 흐르는 핵심 주제들을 찾아내어 현실 적용 가능하도록 현대적 감각과 언어로 재구성해야 합니다. 자, 현실 적용, 이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 내 삶의 어떤 현실에 적용하도록 설교자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현대적 감각을 길러야 돼요. 현대 말씀은 언어지 않습니까? 언어와 제스처로 나가는데 현대적 감각과 언어로 재구성해야 됩니다. 현대적 감각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자는요 국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설교자가 어휘 사용을 잘못하고 부적절하게 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정확한 어휘와 정확한 단어를 선정하고 문장 구성들을 살펴야 됩니다. 어떤 설교자는 처음부터 모든 설교가 뭐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설교자들은 정말 답답한 이 문장 구성이 답답해요. 이렇게 해서 이래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설교는 되도록이면 단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게 단문으로 쏘아주는 게 직격탄을 맞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설명하게 보면 그러므로 뭐 해서 어떻게 해서 저게 도대체 어디 설교자도 그걸 본인도 잊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듣는 사람들이 정말 갑갑할 수 있어요. 답답해요. 되도록이면 단문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저 엉뚱한 맞지 않는 단어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진짜 국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비중 있는 소설책도 여러분 읽으세요. 왜요? 일반 대중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좀 좋은 문학 작품, 에세이, 논리적인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재미없지만 여러분들 논리적인 어떤 사상 이런 책들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논리가 아주 중요해요. 설교에 논리가 없으면요 듣지 않습니다. 요즘 성도들은 좀 교육 수준이 꽤 이제 높기 때문에 논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 이리 갔다 뭐 논리가 뭐 관점도 없고 어떤 맥락도 없고 저분 별로 아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교회에서만 쓰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런 생소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왔을 때 저게 뭔 말이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어로 해줘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언어로. 예를 들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을 꼭 써야 돼요. 그럼 경륜이라는 말이 있는데 경륜이라는 말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걸 누가 해야 돼요? 설교자가 해야 되는 거죠. 설교자는 그래서 노력해야 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현대적 감각의 언어로 청중들에게 전해줄 책임이 있는 거죠.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얘기인데, 성도들이 이제 설교자에 대해서, 목사님에 대해서 옛날 방식으로, 노인도 아닌데 옛날 방식으로 옛날 언어, 옛날 걸 계속 하니까 옛날 것을 가지고 계속 한다라고 이제 성도들이 불평하는 그런 교회가 있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감각, 하나님 말씀 변치 않지만 시대는 변하고 문화가 변하고 표현력도 변하고 모든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변하기 때문에 감각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롭게 등장하는 그 새로운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럼 젊은이들에게 여러분 배우시고 그것을 오래 많이 쓰는 우리가 보기엔 단어도 아닌 것 같은데 말도 아닌 것 같은데 오래 쓰다 보면 이제 습관적 용어, 관용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야 이제 대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대적 언어의 감각, 우리가 국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 여러분들 아주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할 수가 있다면 여러분들 설교는 모니터링 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 설교가 발전되게 하려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내가 그래 설교자인데 감히 내 설교를 누가 판단해? 여러분 그러면 설교 발전 안 합니다. 누군가가 판단해 줘야 돼요. 자기가 볼 수 없는 제가 이제 설교 클리닉을 우리 신대원 상황인들 하고 있는데요. 교수가 또 지도하는 사람이 그 사람 설교의 모든 것, 설교 작성부터 내용부터 설교하는 그 선포 방법이라든가 또 보이스 목소리 사용하는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점검을 해주고 평가표를 가지고 해줄 때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그래요. 자기가 이걸 미처 깨닫지 못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전라도권이니까 사투리를 안 쓴다고 그러는데 사투리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계속 쓰고 있는 거죠. 중간중간 지적을 해주세요. 횟수를 지적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쳐야 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표준말을 써야 되죠. 서울말이 아니라 표준말을 써야 되는 거죠. 설교자가. 설교는 뭔가 누가 모니터를 해주고 평가를 해줄 때 발전하게 됩니다.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발전합니다. 설교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죠. 훈련, 시행착오 겪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자기 유명한 설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는 노력, 끊임없이 성경 보고 연구와 기도하고 일반 또 책들도 보면서 이 책을 왜 봐요? 사람들의
이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이 들어있고 그들의 언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일반 인문학책도 보면서 또 그런 것을 참고하라는 거예요. 그걸 전하라는 게 그걸 참고하는 거예요. 50분이 다 됐는데 이제 강해설교의 장단점 뭐 이런 다음 말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제 다음 세 번째 강의부터는 또 이제 구체적으로 헤던 로빈슨의 강해설교 그 주기적으로 해가지고 쭉 해나가면서 또 텍스트가 말하게 하다 월터 브루그만 그 책도 함께 여러분에게 같이 함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